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책이에요. 믿습니까? 약속이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실행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찬양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라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간절한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십시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이끄신 그 주님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삶을 통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새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의 삶을 이끄신 그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전능하신 우리 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아멘.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주님의 높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눈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숨이 다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선포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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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고백으로 한 번 더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 날 붙드십니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불러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그다지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중심을 보시는 주님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 우리 예수의 능력을 붙드십시다. 예수 능력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 같이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내가 예수의 능력을 붙들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내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내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능력을 붙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마지막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세요. 예배를 위해 준비한 W팀과 예배팀에게 더욱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부모님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 후 싱크 봄 소풍 행사가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세요. 오늘 하루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실 때 괴로움 나 잊으시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 잘 전하셨나요?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뉴싱크스 여러분,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 부스로 오세요. 5월 25일 토요일부터 6월 29일 토요일까지 6주간 음향과 영상에 관련된 교육 미디어 학교 1기가 시작됩니다. 문의 및 신청은 양대진 목사님께 연락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 7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겐 1년에 한 번 일주일뿐이지만 그곳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1년을 기다리고 있어요. 2019년 일본 단기 선교 모집입니다. 일본 선교 일정은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입니다.
일부 선교에 관한 문의 및 신청은 최진영 간사님에게 연락 주세요. 오늘은 전체 모임 하는 날 10동체 403호, 20동체 1001호, 30동체 202호입니다. 싱크 청년부 SS 시즌 봄 소풍 꿈과 희망이 가득한 서울숲에서 전체 모임 후 만나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짧다고 생각돼도 그때에 느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평생 안아줄 거예요. 찬양하는 예조이스와 함께 금요일 저녁 8시 503호에서 만나요. 사고 싶은 것 참고 먹고 싶은 것 참고 서운한 것도 참는 그 이름 부모입니다. 오늘은 꼭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10동체 회장 권기쁨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싱크는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으로 가거나 해외로 나가는 지체의 기도 제목을 듣고 같이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으로 가는 구육기 고찬섭 지체의 기도 제목을 듣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육기 고찬섭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은 먼저 몸 건강이 잘 돌아오고 또 많은 것 배울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가서 건강해져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좋은 사람 많이 만나고 많이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안에서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고 이럴 때 또 쓰러지거나 이럴 때 제가 하나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네 번째는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들 안에서 제가 감사하며 복무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 목사님하고 또 우리 박 목사님도 앞으로 오시죠.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 훈련을 어디로 받으러 가요? 네. 논산 아니면 경남 진주로 갑니다. 아 진주로? 그러면 저기 해군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공군이지 참 진주가. 아 그래요. 자 우리 두 분 목사님하고 또 일공 회장님하고 같이 우리 다 손잡고 기도합시다. 예. 우리 고찬섭 형제하고 또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군 생활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기억하면서 또 기도합시다. 또 혹시 군 생활하는 형제들하고 연애하고 있는 자매들 있으면 더 각별히 기도하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찬섭이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찬섭이 형제 축복하시고 공군 군 복무하러 진주로 가서 훈련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군에서 몸 건강하게 훈련 잘 받게 하시고 또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성장하는 좋은 계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족을 축복하시고 우리 싱크 공동체에 같이 공동의 기도 신앙의 연대 가운데 계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거룩한 종이 저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섭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손을 잡고 또 형제 자매의 연대감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군에 가서 훈련 잘 받게 하시고 몸이 건강하게 도와 주옵소서. 정신과 마음이 늘 긍정적으로 큰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진주에서 훈련 받고 공군에 복무하는 중에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 많이 만나게 하시고 또 대한민국 남자로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시공간이지만 그런데 그런 기간을 겪으면서 또 여러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비전과 그리고 거기에 연관된 미래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찬섭 형제의 신앙이 더 성숙하게 하옵소서. 가족들
또 하나님이 좋은 친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하고 들어갈 때 박수해 주세요. 인사. 네. 공군 군복무 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저는 육군으로 군 복무했어요. 그래서 육군으로 논산으로 간다 그러면 내 군번 얘기해 주려고 그랬어요. 대한민국 남자는 평생 군번 기억해요. 1310-7548 군번인데 왜 그걸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싱크 청년부에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한테 꽃 달아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도 카네이션 꽃을 여러분이 달아주셔서 다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인류 역사는요, 부모, 자녀 이렇게 이어지면서 존속하는 게 인류 역사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신체의 출생, 이제 이 끈으로 이어지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인류는 그냥 끊어지게 되는 거죠. 어디선가 아이가 태어나고 또 어디선가 남녀가 만나 사랑하고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서 그러면서 인류 역사는 이어집니다. 부모 자녀 사이가 끊어지면 그러면 역사도 끊어지는 거죠. 부모 자녀 사이가 이어지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신체의 출생으로 계속 이어지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부모가 가진 가치관 또 인생관 이게 이제 자녀에게로 이어지죠. 제가 만두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저 같은 목회자는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 그러면 성도분들이 이 집 저 집 다 그것만 대접을 해서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근데 제가 만두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 이유가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전부 다 평안도 분이시거든요. 이북 사람들이 만두를 잘 해 먹잖아요. 강원도 이쪽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젊을 때는 제가 출신 교회에서 저 기름동에 있는 성북교회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닌 교회인데 그 교회에 위대한 사람들 계보가 있습니다. 위가 큰 사람들의 계보. 그래서 제가 그 계보에 드는 사람인데, 그래서 만두라는 음식은 제가 이렇게 눈에 이렇게 만두가 있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일 때까지 먹었어요. 그러니까 만두는 양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건 저희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음식 취향도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이어지죠. 또 문화적 인식, 종교나 사상 이런 것도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인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람 누구에게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 기본적인 이 심리가 있는데 인정받고 싶다. 이거는 사람의 기본적인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뭐 성욕, 식욕, 수면욕 이런 거 다 사람에게 기본적인 본능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인정받고 싶다. 이게 이제 사람의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근데 인정받고 싶다 이것 중에서 누구한테 인정받는 게 제일 행복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기 젊은이들 중에서 서로가 연애하는 사이 있으면 뭐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그 연인에게서 인정받는 게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인정받는 게 제일 행복하겠죠. 뭐 근데 어쨌든 그것까지 포함해서 누구에게 인정받는 게 진짜로 제일 깊이 행복하고 아주 큰 만족을 줄까? 심리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우리가 경험으로 다 아는 건데 제일 행복한 거는요, 내 엄마, 내 아버지에게서 인정받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버지,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쭉 자라면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이게 인간 본성이에요. 그래서 쭉 자라가면서 어른이 되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도 이 나이가 한참 든 사람에게 엄마,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이거는 평생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이 몇 분 계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고 그런데 굉장히 구박받으면서 살고 그래서 본인은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아버지, 어머니 세상을 떠났는데 근데 그게 참 마음에 큰 부담과 짐이 된다. 이런 분들을 제가 몇 분 알고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 부모에게서 나에게로 이 연결끈이 이게 아주 아름답게 생기는 거죠.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은 사실은 뒤집으면 자녀들에 대한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젊은이들이 우리 주로 참석하는 예배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어머니, 아버지하고 여러분과의 연결끈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된 입장에서 삶이 가장 행복한 것은 부모와의 관계가 이게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리고 사랑, 존경, 신뢰로 이어져 있을 때입니다. 자녀된 입장에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많이 섭섭한 사람 혹시 있나요? 또는 관계가 막 틀어지고 이런 사람이 있나요? 살아가면서 뭐 그럴 때도 있기도 하죠. 근데 장기적으로 그리고 너무 심하게 관계가 틀어지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죠. 그렇게 되면 삶은 결코 행복하게 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싱크 청년부에서 만든 영상인데 우리 한번 영상을 볼 텐데요. 싱크 청년부에서 주관해서 우리 교회 전체가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성품 담기 프로젝트 있죠. 5월, 6월 주제가 사랑, 사람입니다. 한번 그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과 또 부모님, 부모 자녀의 연결끈이 어떤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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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0동체 8구기 이신일이 오예승 김선영, 구기, 유혜인, 이효원, 김장현이, 김승민입니다. 황금상이라고 합니다. 민수민입니다. 이고진이라고 합니다. 10동체 담당하고 있는 박선님 목사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빵번이요. 거의 한 달로 따져야 되거든요.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하는 정도? 잘 안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친구 가족들에 비해 적게 합니다. 조금? 근데 요새는 많이 안 했네요. 부모님하고 통화 잘 합니다. 제 남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걔랑은 저는 통화 안 하죠. 부모님 사랑한다고? 혼날 때 엄마한테 혼날 때 진지하게는 사랑한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잘 못해요. 제가 근데 좀 표현을 잘 못하는 편인데 부모님이 더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빠는 저한테 사랑한다고 많이 하는데 엄마는 저한테 사랑한다고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엄마랑은 안 해요. 여보세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걸었겠냐? 잘못 걸었지? 아니야, 잘못 안 걸었어. 아니야, 잘못 안 걸었어. 엄마한테 건 거 맞아. 사랑해. 나도 알라고. 아, 엄마 그래.
엄마 사랑해. 누가 시켰어? 형 사랑해. 이제 곧 어버이날이잖아. 그래서 사랑한다고. 있잖아. 있잖아 사랑해. 왜? 너 엄마답게 다정하게 말해줘. 여보세요. 영아야. 형아. 사랑한다 영아야. 뭐라고? 사랑한다고. 와 갑자기 애정 표현이고. 그냥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 영아야. 예, 사랑하는 거지. 예 할머니 로진이에요. 그래. 아 할머니 사랑한다고 전화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또 고마울 일이 있나. 오늘 저녁엔 그냥 앉아도 그냥 대만족이다. 엄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나도 우리 아들 사랑해. 엄마 사랑하고 고맙다고. 그래, 우리 딸 고마워. 그게 다야? 사랑한다. 역시 김정현이가 사람이래요. 전에 가기 전에 갑자기 동생이 생각이 나는. 그래 전화했지. 좋다. 그래.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 해줄 거예요? 그럼 엄마가 누구 엄마 해주냐? 우리 딸 엄마 해주지. 당연하지 마. 너처럼 착하고 예쁘고 엄마 말도 잘 듣고 우리 아들이니까 이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항상 엄마는 우리 딸 편이니까 혼자다 생각하지 말고 항상 엄마가 있다 생각하고 잘 지내. 종종 모습을 좀 들읍시다. 그래 미안하다. 맨날 전화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마이마이 사랑한다. 안녕.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참 좋은 영상 만들었습니다. 아내보다 하니까 잘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경상도 사나이 두 형제간의 대화가 아주 참 멋집니다. 저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찬송을 부르고 또는 찬양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경험들 다 있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던 가정에서 제가 처음으로 교회 나갔습니다. 저 기름동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인데 성북교회에 처음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고 그래서 이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서울신학대학 가고 그랬죠. 근데 찬송가 579장을 부르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꽉 눈물을 쏟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사를 보면 1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언젠가 579장 찬송을 부르는데 아마 어버이 주일이나 5월이었겠죠. 근데 1절을 이렇게 부르면서 막 눈물이 콱 쏟아지는 거예요. 여기 1절 가사에 있는 이런 체험이 저한텐 없는 거잖아요.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내가 고등학교 시절 예수 믿을 때 우리 어머니는 교회 나가지 않는 분이셨으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제 그런 경험이 제게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냥 눈물이 이제 콱 쏟아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2절 가사에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이 가사에서도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꼭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만히 이 찬송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제 어머니 아버지는 다 세상 떠나서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다 천국 가셨죠. 근데 4절 가사가 지금의 제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4절이 이렇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제 어머니는 늦게 예수 믿으셨지만 신앙생활 잘 하셨고 또 권사님도 되셨고, 그리고 어머님이 나이가 드셔서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얘 죽는 거는 겁 안 난다. 죽으면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가니까 그건 겁 안 나는데, 그런데 정신줄 놓을까 봐 겁난다. 그건 치매 얘기죠. 그리고 몸이 너무나 아파서 나 혼자 화장실 못 갈까 봐 그건 겁난다. 이 두 가지만 겁난다 그러셨고, 어머니가 믿음이 점점 깊어지시면서 아주 복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4절 가사 뒤에 있는 것처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제가 이제 목사로 살아가니까 목회를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다 나중에 저도 천국 가면 제 어머니 제 아버지 만나겠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게 연결되는 끈,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죠. 부모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고요. 또 그렇게 열심히 살고 또 그렇게 경제적으로 큰 부자가 되는 가정이 우리 교회에 많기를 저는 담임 목사로서 기도할 때 자주 기도합니다. 여기 있는 젊은이 여러분들이 인생길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또 여러분이 노력해서 존경받는 큰 부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부모와 자녀가 연결되는 끈은 굉장히 많죠. 부모가 어떤 예술가다 그러면 부모가 내 자녀도 이런 재능을 이어받아서 그런 좀 세계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부모가 내 자녀가 이런 좀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보통이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통상적인 얘기를 한다면 뭐 판검사, 변호사, 의사, 뭐 돈 많이 버는 사람 이런 거 보통 많이 원하잖아요. 어쨌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부모 자녀 사이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 끈이 든든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부모 자녀 사이가 아름답게 이어지는 끈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 자녀 사이가 연결되지 않은, 그러니까 망가진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거 한 군데 하고, 그 다음에는 부모 자녀가 이렇게 해야 아름답게 연결되고 그래야 가정 가문이 행복하다, 그렇게 가르치는 구절, 이렇게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람이 살면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 그거를 부모 자녀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그 끈이 끊어지는 거, 이게 인간 삶에서 제일 힘든 거다, 제일 비참한 거다,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예언한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준비 작업을 하는 사람이 옵니다. 그 사람을 구약 성경에서는 엘리야라고 표현합니다. 엘리야는 이제 구약 시대에 살았던 아주 위대한 예언자지만, 말하자면 엘리야 같은 그런 사람이 인류의 구세주가 오기 전에 미리 와서 그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님이신데, 그런데 그분은 구원뿐 아니라 심판의 의미도 같이 포함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거절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심판과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시는 것을 여호와의 날, 무서운 심판과 저주의 날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자, 구약 성경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망가지고 병들고 타락한 거를 고치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구세주 앞서서 오는 엘리야 같은 존재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구세주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올 텐데 그때 그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 그게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역사에서, 인간의 삶에서 어떤 한 가지를 딱 대표적으로 끄집어내서 이거 고치러 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 망가진 그거는 인간 사회에서 가장 타락의 또는 사람 사는 사회가 망가진 대명사 대표 선수인 거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부모 자녀 사이가 틀어진 것입니다. 부모 자녀 사이가 서로가 이렇게 등을 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기를 구세주의 앞에 와서 그 길을 미리 준비하는 엘리야 같은 존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서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부모에게로 돌아서게 한다. 이런 거죠. 우린 여기에서 그런 거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인간 사회가 진행되는데 가장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가장 심하게 망가진 상황, 그거는 부모 자녀 사이 세대가 단절되고 부모 자녀 사이 연결끈이 끊어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구체적으로 부모 자녀 사이가 어떻게 아름답게 연결되고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고 무지무지하게 중심적인 구절이에요.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계시록까지 성경의 전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세 군데를 꼽아라. 그러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 들어가요. 한 구절만 꼽아라. 그러면 어떤 거를 꼽을까 좀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근데 세 구절 꼽아라. 그러면 신명기 말씀이 들어갑니다. 신명기 전체는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한 고별사, 그러니까 고별 설교예요. 신명기 1장부터 맨 마지막 장까지가 그래요. 그런데 이 신명기 전체가 구약의 중심이에요. 이 신명기, 이게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아주 핵심입니다. 신명기 전체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끌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신앙적으로요. 그러니까 한번 가정을 이렇게 해보면 좋아요. 자, 부모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 그러면 무슨 말을 남길까요? 여기에 부모님이 아직 세상에 계신 분들이 많겠고 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있겠죠. 네, 여러분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혹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 무슨 말씀 남기신 거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앞으로 세상을 떠나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실 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실 때, 마지막 말씀을 주실 때 무슨 말씀을 주실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이렇게 상상해봐도 좋아요. 여기에 결혼 안 한 우리 싱글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가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인생길 걷다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이들이 있고, 근데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맨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해 주실 수 있겠어요?
한번 짧게 얘기한다면,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데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은 이런 겁니다. 잘 살아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그죠? 물론 잘 사는 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그거는 이제 각 사람에 따라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표현은 그야말로 부모된 모든 일에게 공통입니다. 잘 살아야 돼. 우리가 보통 헤어질 때 뭐라 그러죠? 잘 지내 그러잖아요. 잘 지낸다 그런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자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 살아야 된다. 못 살면 안 되잖아요. 비참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잘 살아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거냐?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에요. 자, 기본 원리는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4절 5절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리고 목숨까지 다해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그분만을 경외해야 된다. 우상을 숭배하면 그거는 삶이 망가진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요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요? 그게 6절부터 9절에 나와요. 구체적인 방법은 핵심이 뭐냐면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일까요? 66권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이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또 자기가 나는 하나님 사랑해서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해, 제 아무리 그렇게 해도 66권 성경 말씀 이게 가깝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듣죠. 귀담아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사람의 말을, 내가 그 사람 존경하고 사랑하면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귓전으로 흘려 듣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거하고 연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 가문에 이어지는 것을 여기 신명기 6장에서는 투 스텝으로 얘기합니다. 첫째, 부모인 네가 먼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두 번째,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래서 내 자녀에게 이어지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아주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부모된 이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말씀 사랑하는 걸 배우기가 힘들겠죠. 부모가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부모가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 어린 자녀들이 예배, 교회를 소중히 여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모는 누구나 다 자기 자식을 사랑해요. 또 부모된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식들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서 잘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거다.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66권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끌어안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사는 거다. 근데 부모가 먼저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자녀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새기고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고등학교 때 저 혼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신학대학 가서 한 7년 뒤에, 제가 예수를 믿은 지 한 7년 뒤에나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를 믿으셨어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이제 결혼해서 또 아이도 낳고 가문이 이어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문이 이어지면서 복을 받을 때는 그 가문에 어떤 한 사람, 그 가문이 복된 가문이 되도록 그렇게 만든 어떤 중요한 사람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우리 가문은 증조부 때 그분이 참 우리 가문을 이렇게 일어서게 했고 뭐 그런 거 있어요. 또 반대로 가문에 어떤 사람이 아유 우리 할아버지가 노름에 푹 빠져서 가산을 다 날려버렸어 뭐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피의 혈통을 사람은 결코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유 나는 그냥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받은 거 별로 없고 또 기대할 것도 없고 나는 내 인생 그냥 내가 살아.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살면서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기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 이 피의 혈통 그리고 내 뒤로 이어질 이거를 무시하고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어지는 세대 전승 여기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자부심, 자긍심이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은 큰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어떤 전통이나 그런 것 가운데 특별히 유달리 자랑할 게 있다면 그건 참 감사한 거고요. 그걸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그 주인공이 되시면 됩니다. 방법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6권 성경 말씀을 꽉 끌어안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오늘 여기에 젊은 내외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제일 큰 축복스러운 행동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1절 가사에 그게 있어요. 들어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 제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은 저 천국에 가셨지만 지금도 이 찬송을 부를 때는 마음이 짠해요. 아우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런 축복을 안 주셨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은 아이였을 때 어머니가 저를 무릎에 앉히고 예 하고 성경을 읽어주거나 다윗 얘기를 들려주거나 저는 그런 기억이 없죠. 여기 있는 젊은 내외관들 여러분의 아이를 끌어안고 또 여러분의 아이가 잘 때 이야기 성경책 읽어주고 다윗 얘기해주고 근데 너무나 무시무시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이런 얘기를 잠자기 전에 해주면 애들이 잠을 못 자고 깨고 이러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축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젊은 남녀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사실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부부 연습을 하고 또는 미리 잘 준비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부모 자격증 뭐 이런 거를 먼저 따고 그리고 또 아이를 낳고 그런 경우도 별로 많지 않죠. 요즘은 뭐 부부 학교 이런 걸로 해서 미리 준비는 하지만 여러분이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이어질 여러분의 자손들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 그 가문이 어떻게 되리라고 예상을 하시고 또 어떤 기대를 하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길에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고 그리고 큰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명백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말씀 삼 공동체 우리 성락 성결교회 희망인 우리 싱크 공동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꽉 붙잡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길을 걷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문들을 많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싱크 청년부 여기에 소속된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에 하나님이 멋진 꿈들을 펼치고 이루어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전제가 하나 있어요. 말씀을 끌어안고 걸어간다면 말씀 삼 공동체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강력한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송 참 어머니에 관한 찬송 저한테는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예수를 나중에 믿고 세상을 떠나시고 지금 천국 가셨는데 지금도 저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이런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아주 짠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갈 인생길이 어떠리라고 기대하시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에서 권면하는 그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이 시간에 분명히 가슴에 끌어안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길이 되고 등불이 되고 그리고 빛이 됩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며 고백하는 기도를 한번 합시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게 하시고 또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어머니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그런 분들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참 많이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내외들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또 결혼하기 전에 우리 젊은 싱글들 한번 여러분이 걸어갈 미래를 꿈꾸면서 주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인생 되겠습니다. 결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생각하면서 간절히 그리고 결단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사람들의 미래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들은 말씀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부모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끌어안고 말씀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며 살게 도와주시며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기며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성령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들은 말씀 붙잡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나누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 우리 오늘 설리고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모든 것들 다 깨뜨리며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항상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 삶을 깨뜨리며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에녹과 함께 하신 것처럼 노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주님 나와 동행하시사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절망에서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로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부모와 자녀가 하나로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한 주 보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물질의 일부를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 속에 담긴 우리의 정성을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의 뜻으로 귀하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주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비교 못해 선하시고 완전한 주는 내 구원 나의 피난 주시네. 세상이 날 흔들어도 나의 마음 뺏지 못해 소망 되신 주님께 날마다 찬양하며 나가리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선포된 말씀을 경험하게 듣고 마음에 새겨 삶으로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